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2차 특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흐트러지지 않았던 전도자 바울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 땅에 떨어뜨림이 없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서로 축복한 그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보면 16장 17장의 기록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요약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시작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첫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여행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행하신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 기억하십니까?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 하나님과 바울 일행을 대적했지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엘루마를 상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셨지요.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렸고요. 바울은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영적 전쟁은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울, 2차 전도 여행도 동일한 지역에서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성령께서 자꾸만 이 바울의 걸음을 막는 것을 바울이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무릎을 탁 쳤죠.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땅에 있구나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생소한 지역인 빌립보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강가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요. 자기의 집을 이제 빌립보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항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귀신에 들려 점을 쳐주던 한 여인을 고쳐주게 됐는데 이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여정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바울 일행이 이렇게 모든 걸 망가뜨렸다 하고 고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늘씬하게 얻어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늘씬하게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감옥 부흥회를 연 바울 일행을 위해서 그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요. 바울 일행은 당당히 감옥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금방 말씀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요약해 줬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말씀의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들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죽을통 살통 힘썼던 것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뭐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형통할 때이든 역경의 때이든 열렬히 지절을 받든 아니면 박대를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언제든 어디에서든 이 전도자로서 흐트러지지 않는 초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점이라는 단어는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안경을 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안경을 쓰는 게 멋을 부리는데 도움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철없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얼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게 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추울 때는 아시잖아요. 온도 차이가 나면 금방 성에가 다 껴버리니까 쓰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에는 용감하게 라식이니 라섹이니 하는 눈 수술을 받고 아예 안경을 집어던져 버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의 이 안경 역사에 분수령이 몇 번 있어요. 처음에 안경을 썼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난시였습니다. 눈이 심하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난시가 좀 있으니까 안경을 벗으면 이 초점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맞춰지지 않으니까 2개, 3개 이렇게 물체가 보이게 되니까 좋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안경을 썼고요. 안경을 쓴 이후로 저는 거의 동일한 시력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안경 바꿀 때 다시 시력 재는 거 없이 주면서 그대로 해주세요 하면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하여튼 거의 동일한 시력이었는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2년쯤 되었을 무렵인데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예배 순서를 짜지 않습니까? 그게 제게는 일상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이렇게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어른거리는 현상이 시작된 거예요. 뭔지 아시죠? 노안. 노안이에요, 노안.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되면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진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자 표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사야를 우리가 약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 시편은요? 시. 자, 목사인 제가 이걸 모를 리 없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을 착각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시를 사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봐놓고도. 방송실에서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시를 준비했는데 저는 사를 찾아서 읽으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읽기 직전에 알게 돼서 방송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띵 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당장 안경점에 가서 노안을 위해 준비된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다 초점 말입니다. 며칠 전에 길 건너 제가 안경하는 아띠 안경점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3주년 기념해갖고 했어요. 보니까 제가 저 안경을 시작할 그쯤에 가서 한 거더라고요. 이게 벌써 3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여튼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네 그런 표정이지만 제게는 정말이지 이게 심각한 날이었어요.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때 다시금 사람의 눈이 이게 초점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신앙생활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그저 허공을 떠도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바로바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초점이 사도 바울처럼
흐트러짐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은 바로 그 초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전도자 바울이 전도자로서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전도자로서의 사역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를 전도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사로서 갖고 있었던 또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은 간사함이나 부정 그리고 속임수지요.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졌는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이 대한민국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대만 아가씨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실종이 돼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지앙이라는 이름의 19살 아직은 어린 친구죠. 지난달 17일에 대만에 있는 어머니와 우리 한국에 가서 통화를 한 다음에 행방불명이 돼서 큰일이 났다 생각했던 건데요. 웬걸요? 이 친구는 중국의 총책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관광을 온 게 아니라 그 짓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수원에 가서 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뭔지 다 아시죠? 간사함으로, 오늘 말씀 나오는 그대로예요. 간사함으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야말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멀리 해야 하고요.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종종 목사나 혹은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믿음 안에서 뭔가 부탁하면 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말 같은 때 전화를 걸어서 새해 좀 우리 교회 목장의 목자를 좀 맡아주세요. 뭐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해본 적 있는 분들 있을 텐데 그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목자를 맡아달라는 부탁뿐만 아니죠. 뭐 찬양대나 교사로 좀 봉사를 하자 그러든지 그 외에도 뭐 교회 안에서 뭔가 부탁을 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 부탁을 받아서 일단은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진짜로 기도해 보겠다는 말이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김진철 목사를 찾아가서 김 목사가 말한 것을 다 거절하여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여라.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부탁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맡기겠어요? 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누구든지 제대로 기도했다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답을 얻게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이제 맞는다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아닐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에든 질문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 대답만 바르게 확인할 수 있다면 장담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서울장신대학교 총동문회 총회에 다녀온다고 주보에 광고를 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장안 동문상이라는 상을 처음으로 수여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상을 받은 목사님은 관악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시상대에 올라와서 자신의 나이가 올해로 84세다라고 소개하면서 잠시 간증처럼 수상 소감을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게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은 이북 출신이셨어요. 올해가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복음이 전해진 지 따져보니까 한 130년 되는 해인데요. 목사님의 가문은 무려 6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고 그 연수를 더해보면 120여 년쯤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이 신앙생활을 한 가정인 거죠.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집안에 6대 동안 예수를 믿는데 목사가 자기 혼자뿐이어서 오늘 이렇게 장안 동문상 받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께서 아버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살아계시면 아버님이 104세 정도 되셨을 거다. 그러면서 이북에 살 때 이 목사님의 집안이 잘 살았대요. 그 부유함으로 마을에 돕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교회에도 충성 봉사하는 가정이었어요.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에 양을 수십 마리, 황소 수십 마리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당장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그때 아버님이 사모님과 자녀들을 책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도울 수는 없어서 늦은 밤에 몰래 먹을 것을 사택에 갖다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봐드리면서 그 가정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 때 더 이상 고향을 지킬 수가 없어서 월남을 했는데요. 아버님은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사모님 또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다 달구지에 태워서 내려오셨답니다.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달구지 타고 피난 온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달구지 타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후에 안타깝게도 아버님마저 인민군에게 끌려가셨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아버님이 보여주신 신앙을 본받아 살려고 했다는 거고요. 자신이 목사가 된 것도 아버님이 넌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대요. 어려서부터 이 목사야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은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과거 일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이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항상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된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그 신앙 때문이다. 너희들 한시도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아들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공학도들이었는데 둘이서 힘을 합쳐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계통의 회사가 전 세계에 지금 20개가 딱 있는데 그 중에서도 4위를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영국의 투자회사가 사겠다고 나섰는데요. 무려 1,500억의 회사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이 뭐냐? 두 아들이 회사를 그대로 맡아주고 또 직원들도 100% 승계하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떼고 1,000억 원의 수입이 생겼고요. 장남이 11조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하겠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그 11조를 교회에 드리면 그 교회는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100억이 딱 들어오면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니까 목사님 목회의 경험으로 그걸 아신 거지요. 그래서 그 11조로 10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엘림 장학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학회 특징이 뭐냐? 미자립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대학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해주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목사님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겹게 자녀들을 공부시켰던 경험을 떠올리고는 그런 장학회가 필요했다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엘림 장학회가 작년 2016년도 한 해에만 96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대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목사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도 어디 한자라도 뭐 이재철 목사 이런 말로 나가는 장학금은 없고요. 그냥 엘림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정들에게 그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은 물론이고 목사님도 그리고 아들들도 다른 것에는 일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1000억 뭐 100억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지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들의 관심이었고 거기에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고 결국 그 마음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든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할 질문은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공통된 질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인 바울만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다 가도록 자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해답을 찾아내세요. 그럴 때마다 제대로 된 해답 꼭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물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